자, 족장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본향을 사모하고 있죠? 저 천국. 지금은 계속 예수님께 전함한 겁니다. 그런데 또 선이 별로 또 좋지 않아 가지고 잘 끊기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본향에 도착하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며 영원한 평강 가운데, 완전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두 개죠. 하나는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을 그리워한다는데 고향이 그립습니까? 고향이 옛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이 옛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별로 모르겠습니다. 더 연세되면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철학은 참 복잡합니다. 철학책만 하더라도요, 이 호로 갖다 다 예배당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철학책이 있어요. 그 근본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즉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수천만 권의 책이 있어도 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멍청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굉장히 인생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해요. 거짓은 복잡해요. 거짓말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 한 가지 거짓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00가지 해야 되고 100가지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는 10,000개를 해야 되고 또 10,000가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 수천억 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 거짓이. 전부 다 거짓이. 예? 진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된 사람은 천국 간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 거처도 다 마련되어 있어요. 끝까지 감당하면 거기 들어갈 거고, 거기에 내 명표도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 이름이 명표에 보면 정용식이라고 걸려 있어요. 내가 천국 가면은 제 이름이 거기 딱 걸려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화려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금과 옥과 크고 화려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등 지급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죠. 아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계산이 철저하신 하나님, 맞죠? 자, 그럼 그 기준이 뭘까? 첫째로 복음을 위해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느냐? 자유의지죠. 얼마나 나를 갖다 쳐서 굴복시켜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개인적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세 번째로,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며 사는가, 그 중보하면서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 대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아멘. 연어라는 게 있죠. 연어는 알을 낳고 나면은 바다로 갑니다. 온 태평양을 한 생애 동안 계속해서 평생 헤엄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자기가 태어난 골짜기로 돌아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폭포를 뚫고 막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 높은 폭포도 막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을 낳고 기력에 대해서 진이 빠져요. 죽어버립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본향을 찾아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폭포를 뚫고 고난을 뚫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다 하면서 본향을 향해 찾아갑니다. 고난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막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성도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간단한 지식이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첫째로 이걸 몰라. 수천만 권의 책을 갖다 만들어 뭐 칸트의 뭐 10가지 쓸데없는 거 막 만들어 가지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마키아벨리 이런 거 다 진짜 인간의 욕망에 불과해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지금 풀고 있는가? 거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찌지고 볶고 싸우는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짐승같이 살죠. 하나님 모르는 자는 짐승이에요. 짐승보다 더 악하죠. 약육강식. 자기도 못하면요 그냥 힘없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론 줄 알고 천년만년 사는 줄 압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온갖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막 그렇게 몸부림쳐야 돼요. 고난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폭포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 힘든데 안 되겠는데요. 아, 그렇지만 하겠다라고 하면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니까. 시편 31편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겠다,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믿음으로 결단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식대로 그냥 살살살살 피해가면 나 너 은혜 뭐 안 줘도 네가 살아가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믿음으로 그렇게 살 거냐. 믿음으로 살겠다면 내 은혜 주서 너희 이기겠다.
근데 네 힘으로 살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냥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끌어쓰고, 빚이죠, 빚. 빚이 뭐예요? 미리 무언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물론 기도는 해야 되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걱정 근심으로서 끌어서 가지고 당겨 쓰는 것, 그 빚이죠. 그 빚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게 근심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항상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족장들의 믿음, 족장들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벽돌집에 살지 않고 장막집에 살았다. 땅에 살았지만은 땅의 원리, 편리함대로 살지 않고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땅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연연하지 않았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그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일희 일비한다라고 우리 말하죠. 일희, 조그마한 좋은 일이 생겨도 좀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렇게 낭망하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이날은 주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 된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우리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감겼던 눈이 열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막 피곤한 지쳐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아픈 육신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족장들의 믿음의 특징,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14절, 나그네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자,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거기서 묻혔다. 장사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안 죽고 어디 가서 죽었죠? 애굽에 갔잖아요. 요셉한테 갔잖아요. 야곱은 항상 가나안 땅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애굽에 궁전에 있으니까 뭐 화려하죠. 뭐 너무 좋죠. 살기 너무 좋죠. 그렇지만은 항상 가나안 땅에 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자, 요셉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막벨라갈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한다. 국무총리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 땅에 묻혀야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400년이 지나면은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400년 후에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체크해 봅시다. 출애굽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400년 뒤에 400년 뒤에 무슨 일이 날 줄 알겠어요, 그죠? 내년에 무슨 일이 날 줄 알겠어요, 우리. 그죠? 근데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400년 후에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건데 내 육으로 가지 나.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알았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족장들에게 말했고 이 족장들은 요셉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구나.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400년 뒤에 무슨 일이 날 줄 알겠어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건데. 할렐루야. 예. 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신신당부했으면은 그들이 400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족장들이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애국 궁전의 삶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LCT 한 150평 되는 데서 뭐 날마다 거기는 뭐 날마다 식사를 준다느니 안 준다느니 하던데 뭐 하여튼 식사 뭐 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요셉이 참 바라는 것은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처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아마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었을 것이다.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을 잠시나마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신비한 경험을 한 번씩 하게 하시거든요. 신비로운 경험을 한 번씩 하게 하십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자주는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봤죠? 자주는 하지 않아요. 막 그걸 갖다가 추종하면 안 돼요. 또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뭐 보여달라고 또 뭐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할 곳을 보았죠. 너무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 안식, 평안함 그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육신의 에너지를 갖다가 온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해서 강남의 아파트. 전국의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가격이 지지받고 있어요.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 부산 아파트 가격이 얼마 내려갔어요, 그죠? 뭐 딴소리지만은 제가 3년 전부터 내려간다 해도 뭐 에이 목사님이 뭘 안다고 뭐 그런 말 하냐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삭폭삭 주저앉았죠. 한 40% 이상 주저앉았어요. 하여튼 그 얘기 그만합시다. 뭐 얘기하면은.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강남의 콘크리트 아파트 그 뭐 100평이니 그런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나서는 와, 정말 그냥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강남 아파트 한 채 얻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만큼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뭐 이만큼 인생 살아왔는데 또 뭐 있겠어요. 정말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합시다. 예?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큰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 땅에 거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았습니다. 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영광을 누릴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 얻은 아멘. 예수님 만날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 즉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요 제거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리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간단해요. 그냥 제거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 내 연약함 주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끝나요. 또 생기면 또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완전할 수가 없고 뭐 그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리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긴다.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죠. 우리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롯이 아내는 소돔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는 게 뭐 그리 잘못됐어요? 돌아볼 수도 있지. 와,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성이 막 망하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 난리와 그 엄청난 광경을 갖다가 돌아볼 수도 있지. 돌아본다고 해서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 건너 불궁이 났어요. 큰 대형 사고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면서도 보잖아요. 안 봐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던데. 안 그래요? 물론 제 산도 잃어버리고 사람 안 죽었나 하면서 안 볼 사람 없어요. 봐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롯이 하나 뒤로 돌아봤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니까. 그렇다고 죽어요? 그거 돌아본다고 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왜 죽었느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까운 돈, 내 아까운 집, 내 아까운 그 향유 오락실, 아우 내 물질, 내 자랑스럽게 여기던 내 명예 홀라당 다 타버렸네, 다 사라져버렸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세상에 저 아까운 것들. 아이고 내가 평생을 저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저걸 좋아했는데, 저렇게 노는 거 얼마나 좋았는데, 남한테 자랑하고 막 기금속 보여주면서 나는 부자다면서 자랑하고 얼마나 그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못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하면서 그걸 돌아봤다는 거예요. 눈을 한번 돌아보는 거 가지고 돌아본다는 게 아니에요. 롯이라고 안 돌아봤겠어요? 롯도 돌아봤죠. 돌아보니까는 온기 연기처럼 피어오르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죠. 근데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네? 구원이 완성됐어요? 네. 구원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사실 그것보다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열렬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마음 어떨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내가 복음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나는 뭐 이미 천국 백성이다, 나는 뭐 100% 구원받은 자다, 인생을 그렇게 딱 단정 짓고 그러면 안 돼.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린다. 교만한 자는 패망이다. 자, 둘째로 족장들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했다. 끝까지 인내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 나온 바 본향이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원래의 고향 갈대우르예요. 이 갈대우르는 뭐 이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인류 4대 문명의 하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거기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죠. 물이 풍부하고 도시국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6만 명 이상 돼서 모이고, 뭐 그냥 배수 시설, 하수도 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그 시대에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예요. 구한말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배수 시설 없어요. 에? 배수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는 막 그냥 뭐 길바닥이 그냥 뭐 엉망이죠, 그냥. 에? 길바닥이 엉망이죠. 미개한 족속이죠. 처음에 우리 선교사 들어오신 분들이 와 진짜 미개하다. 뭐 거의 아프리카 토인 수준이에요. 옷은 그래도 아주 하나만 거라도 하나씩 그냥 덜치 있는. 하여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도시국가는 치니까 치안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안전하지도 않고. 거기 뭐 법이 있습니까? 법도 없어요. 힘있는 자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안에 뭐 재물 아이들 막 데려가 버리면 끝입니다. 죽여버리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좀 살아봤잖아요. 그래도 거기 법이 있고 안전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법이 없습니다. 힘이 곧 법입니다. 힘이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원주민의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살펴야 돼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간도 없냐? 쓸개도 없냐? 아이고 인간아 그러고 내가 남편이냐? 아내 하나 못 돌보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항상 위험했어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뺏어버리고 생명이 위험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하죠. 그럼에도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는데 왜 부유하게 하셨는가? 왜 종도 그렇게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하면서 왜 부유하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당시 가난하면요 위험해요. 그래서 지켜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방인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위협하니까. 자, 며칠간 여행하는 건 즐겁죠, 그죠? 근데 나이 들면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장기간의 여행은 정말 고생입니다.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힘이 들어서 못 가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나가면 고생이에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여행 가고 싶다고 뭐 그러죠. 젊어서 힘이 있으니까 안 아프니까. 자, 인생은 단거리 여행이 아니라 80년 이상의 장거리 여행입니다. 90년, 100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젊은 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나이 들면은 또 어디 한 군데씩 아프고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뭐 당연하게 여기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살아남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영생에 도달합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좁은 길로 걷는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까?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까? 왜 그럴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이제 한 2, 3분 하면 끝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복을 받아라, 잘 되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자.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주인장 되시는 예수님은 야,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편하고 좀 넓은 길로 가면 좋은데 왜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지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야, 니들은 그게 안 좋아 보이지. 그게 너희들은 참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지. 그게 복으로 안 보이지.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에는 그걸 갖다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내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갖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희생하잖아요. 사랑하면 손해보죠. 그죠? 너희가 나를 갖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뭘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냐?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그러면서 뭘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천국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갈지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죠. 뭘 보고 네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줄 알겠냐? 네 열매 내봐라. 네가 뭘 했는데? 인생 살아오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가 뭐 했는지 보자. 주님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킨다고 이런저런 손해보고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주님 말씀이 지킨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 당했습니다. 내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주님 말씀을 지킨다고 내가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 행위를 보니까 알겠다. 맞죠? 주님은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행위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무슨 책이 있냐? 생명의 책이 있어요. 생명의 책은 단수예요. 딱 한 권 있어요. 그리고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책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한 행위들이 다 적혀 있다.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보자, 생명의 책에 네 이름이 있는가 보자 하면서 일단 생명의 책을 볼 것이고, 야, 네가 천국 백성 이름 있네? 자, 그럼 행위들 책에서 한번 보자 하면서 쫙 네가 무슨 일을 갖다 했기 때문에 했는지 보자. 쫙 보니까는 내가 이런 일을 했네.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집에서 영원히 이 기쁨과 영광을 같이 누리자 라고 그렇게 할 거고, 그 반대는 그렇게 또 반대되겠죠. 그죠? 이름 없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말씀도 전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막 말씀도 하고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별의별 일을 갖다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 보자. 너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거 하나도 없고 그거 가지고 네 잘 먹고 잘 살았네? 야, 너 잘 먹고 잘 사는 너가 뭐 복음과 함께 고난당한 게 뭐냐? 없네? 주님을 사랑하기에 고난받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 보내면서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 지킨다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말씀 때문에. 그러면서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함께 거룩한 신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